할렐루야. 아주 오랜 시간 전입니다. 어느 학교 종교학 교수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길을 기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한 질문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삼박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죠. 이 글을 어떻게 올렸냐면 이렇게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는 삼중구원, 이게 목사님의 교회의 주 메시지인 줄 압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든지 이런 복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삼중구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교회 중심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회구원은 둘째 문제치고 정말 이 사회에 절름발이가 된 공룡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심한 말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분은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이 말을 실었지 않을까라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자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가 뻗어나오고 더 많은 가지를 생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연다면 또 과실을 열리겠죠. 그런데 이게 근원이 어디냐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삼박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 거듭나는 것,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의 아마 굉장히 친분이 있는 지인인 것 같습니다. 가요라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는 가요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2절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1절에도 언급했지만 2절에도 언급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러니까 가이오란, 혹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을 붙인 것을 볼 때 굉장히 친분이 깊은, 관계가 아주 좋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친분이 깊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의 기도가 절절하지 않겠습니까? 가이오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진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러나 범사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가끔가다 병도 걸리게 하시고, 사업도 삐끗삐끗거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조금씩 걸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이오를 한 이 요한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두 가지 영역에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잘 형통하고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교회 봉사 꼭 해야 된다, 예배 빠지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 가운데서 답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듣기를 가이오가 뭐라죠?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음을 사도 요한 또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 네 안에 진리가 있다. 이런 영혼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는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풀어하면 이거죠.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진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참 진리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 말씀이 투입되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썩어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말씀이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투입되면 우리 영혼이 썩지 않고 그 영혼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리라는 뜻은 두 가지죠.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는 의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듭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모하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잘 되어지고 있는 영혼인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두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옛 자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기되어서 죄를 범하는 영혼으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길을 가겠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길을. 그러니 우리 안에 투입되는 진리,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계속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정결케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 안에 투입된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만들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보호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시키지만, 이 안에 있는 말씀은 투입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은 이야기가 뭐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 안에 있는 진리가 너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걸 들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진리의 능력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진리는 진리를 믿는 자의 길을 만들고 걸어가야 할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리는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순종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형통한 삶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육신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마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도, 사도 요한의 기도 내용을 따라서 볼 때 아마 가이오는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삶의 환경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 건강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환경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허용된 일이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6장 32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영어 성경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네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바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더 잘 되기보다는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줍니다.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강건함이 영혼이 건강한 것보다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점차 멀어집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더 건강하니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소욕대로 살아도 그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내 범사가 잘 되고 있다면 내 육신에 더 강건함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범사가 더 잘 된다면 그것은 신앙인에게 재앙이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소멸될 것이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혼의 성장, 영혼의 정결함, 혹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마음을 더 많이 뺏기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는 것이 나는 그냥 기쁘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속된 말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된다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심히 가장 괴로울 것이다. 이게 오늘 보면 4절의 역설적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친분이 있는 가이오로스 기도할 때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었을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그러하듯이 너는 참 네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너는 네 영혼이 잘 되었구나.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네 범사도 네 육체도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떨까요? 내 영혼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었으면 1차적 잘 된 게죠. 여러분 간데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에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영혼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내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단가? 지난주에요, 제 아내와 딸내미가 하도 성화를 해서 저희 집 바로 길 건너편에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운동을 스스로 뭐 산을 오르고 할 성격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뭐라도 하겠다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날을 공짜로 뭐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온몸을 스캔을 해주는 겁니다.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스캔을 짜고 팔을 벌리라, 옆으로 돌아라, 팔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스캔을 쫙 두고 상담을 해주고 한 20분 동안. 그러고 난 뒤 한 20분 또 이렇게 개인 PT를 해줍니다. 무료로. 근데 PT 한 게 별로 없어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받고 하는데 그게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제 체크를 하는데 그냥 뭐 자로 잰 게 아닙니다. 그냥 스캔을 쭉 하고 난 뒤에 제 허리 사이즈가 38.5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35인치고 아마 좀 늘었으니까 한 36인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반박을 안 하고 또 반박을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 사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갔죠. 줄자로 재봤습니다. 38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옷이 35인치거든요. 지금까지 그 이상 옷을 사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35인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5인치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는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38의 배를 가지고도 35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도 어쩌면 그렇게 피폐해져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순종할 줄 모르는 영적 에너지를 다 소실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가? 어떤가? 그 스캔하고 내용 보니까요, 기준이 있고요, 평균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행복했던 게 보니까 얼굴 사이즈가 작아요. 제가 할렐루야. 요것도 폭이 작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 작고 다리가 좀 평균보다 좀 길고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속은 다 밑바닥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왔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어온 그 삶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순결하고 겸손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그 말씀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청결하게 만들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이끌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주님을 더 지속적으로 사모하도록 나를 만들고 있는가. 그러면 그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죠.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런 정의를 합니까?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날마다 진급하고 뭐 소득이 1년에 연봉이 뭐 1억 2억이 넘어가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그 뒤에 3절에 말했죠. 이런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삶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그 안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혹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잘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까지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를 하고 말씀으로 권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우리는 익스큐즈가 너무 많습니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누가 어느 가수의 핑계 노래가 아니고 아마 이 중에 한 분쯤은 그 핑계를 떠올지 뭐 무슨 가사를 떠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스큐즈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봉사도 뭐도 익스큐즈가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수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악한 운수마이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입니다. 걸림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그 익스큐즈들을 내 앞에서 하나씩 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래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철의 여성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다 들었던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네 생각을 조심해라. 네 생각을 조심해라. 네 생각이 네 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네 말을 조심해라. 네 말이 네 행동이 될 거다. 네 행동을 조심해라. 네 행동이 반복되면 네 습관이 될 거다. 네 습관이라는 걸 조심해라. 그것이 네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지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언어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길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고 진리가 우리의 말이 되고, 제가 올해 표어 가운데 마지막 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적인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 말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